우리 박수를 치는 김에 한 번 더 하죠. 우리 옆에 계시는 아버지들한테 한번 해피 파더스데이 하면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영혼 없는 말. 근데 해피 파더스데이 할 때 이렇게 영혼 넣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전문 아빠들은 그래요. 파더스데이 제일 좋은 선물은 Leave me alone. 그냥 놔두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빠들 선물이 뭐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아빠를 놔두면 된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한번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우리 연로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5학년까지 오면서 5학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50세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법정에 2번 가보았습니다. 2번 제가 고소당해 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관심이 없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하는 분이고, 놀라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목사가 고소를 당했을까 하는 마음이 아마 한국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당했던 고소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당해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커가지고 2학년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사실 좀 멀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제 이제 룸메이트 중에 한 명, 6명이 함께 살았는데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그 모페드라고 아세요? 모페드? 오토바이도 아니고 모터사이클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중간에 자그마한 거 있어요. 그거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이 촌사람이 이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죠. 근데 제가 관심이 없다가 룸메이트 갖고 오니까 제가 야 그거 재밌겠다, 나도 한번 타보자. 미국에서는 여러분 차 잘 안 빌려주는 거 아시죠? 모페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난처해요. 그래서 내가 한 바퀴만 돌고 올게 이렇게. 그거 모페드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못 믿어가지고 제 뒤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한 바퀴 잘 돌고 들어오다가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가지고 세워놓은 차 가서 탁 쳤습니다. 딱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뒤에 제 친구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윈시얼다 써놨어요.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게 1982년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셀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겨놨어도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며칠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앤서링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는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이 됐는데 이 친구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 같아. 너 여태까지 뭐 했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내가 이걸 갚겠는데 내가 학생이니까 지금 당장 갚을 수 없고 천천히 갚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라고요. 벌써 I already sued you. 내가 고소를 벌써 했어요, 저를.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됐는데 제가 안 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Small Claims Court라고 있어요. 그 소액 법원. 그때는 3,000불까지는 그냥 변호사 없이 가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돈을 안 내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분담해 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법정에 갔는데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요. 제가 한 걸 제가 인정을 했는데 제가 그 판사한테 말했어요. 내가 안 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니나 다를까 판사가 오케이, 한 달에 얼마씩 내라. 그래서 사건 하나가 해결을 보았습니다. 33년 전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번 이사할 때 무빙 컴퍼니를 썼는데 나중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무빙 컴퍼니가 돈을 내라는 그 액수를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자그마치 한 3배 이상이 나와서 제가 이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타협하자. 내가 딱 반을 주겠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빙 컴퍼니가 저를 또 수했습니다. 또 저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번에도 Small Claims Court입니다.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82년도는 몰랐어요. 요새는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은 Small Claims Court 그 소액 그 법정 가게 되면은 그 중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사 가기 전에 중재자가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하면서 그걸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판사 앞에 가야겠습니다. 제가 판사한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반을 주기로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조정하시는 분이 그럼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는데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제 아내도 같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보면서 여보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맞나? 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를 소송한 그 무빙 컴퍼니 그분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서 이기면은 몇백 불 좀 이익 보겠지만 이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이거 여기 사지 말자. 그냥 그분이 달라는 대로 다 주자.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스몰 클레임 코트 가서 파일 하시면 파일 피도 있어요. 그게 한 100불 정도 됩니다. 그거 다 해서 드리자. 드리고 하지 말자. 이거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한 건은 그렇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오늘 이 고소에 관한 것인데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고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사건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곳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 간에 만약에 교회 일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일을 가지고 법정에 가게 된다면 세상 법정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도들 간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 아내가 무빙 컴퍼니가 원하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다 주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볼 수 있었고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야기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시험에 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랍을 했습니다. 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가서 내가 몇백 불 세이브한다고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드랍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 간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입니다. 이 다툼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가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이 무슨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증거에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예수 믿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일을 가지고 고소를 했고 한 사람 고소를 당해서 서게 됩니다. 아마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개인의 욕심 아니면 내 권리 주장 아니면 이해타산에 의해서 아마 발생된 사건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재판관의 마음이 어떠할까? 잘 들어보니까는 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입니다. 내용도 보니까 뭐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싸울 때에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야, 고린도교회 성도 두 사람이 이런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인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법정에 섰다고 했을 때에 그 주는 인상이 어떤 인상일까? 어떤 영향일까? 10중 8구는 부정적일 것이죠. 아닙니다. 열이면 다 부정적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좋지 않은 영향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그러한 고소로 인해 교회 안에서는 화합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패자이겠어요? 법정에서 아무리 이겼다 말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그렇게 판결을 받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증거가 좋았겠지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더 믿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사람이 법정에 가서 누가 승리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오늘 사실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면 세상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단어의 의미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단어예요. 의미입니다. 뭐냐면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경이여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경이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씻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이, 의인이란 칭호를 받은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은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까지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판결하다고 말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죠. 그것이 골자입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앞에 가서 우리의 일을, 성도의 일을, 교회의 일을 판단해 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May it never be.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일부러 애써서, 영어 단어 제가 좋아합니다.
대담하고 뻔뻔하게 성도를 고소하는 이유, 왜 그럴까? 그럼 분명한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세상 일, 세상 사건,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너희들 간에 있는 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법정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판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우리의 지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한 신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재판관, 판사 앞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앞에 가서 우리의 일을, 성도의 일을, 교회의 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201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적지 않은 성도들과 더 나아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 이권 다툼하고 파벌 싸움하고 그렇다면 명분을 내세우지만 다 나를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내 교회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갈 수 있을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 성도 싸우는 거 잘 쫓아가 보면 맨 마지막에는 거의 다 물질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건물에 관한 것, 남아있는 헌금에 관한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법정에 가게 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고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소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지 말아야 되는,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다퉈야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불의를 행했고 속이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고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희가 다르지 않다. 우리도 기분이 안 좋아서 내 권리를 저 사람이 안 알아주어서 내 이권이 개입되어서 나 할 수 없어서 이거 가지고 법정에 간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행동하는 사람을 불의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저희들에게 음행에 대해 얘기하면서 음행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음행과 함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줬지만 오늘 본문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어떠한 자들인가? 성도를 고소하는 것이 불의하는 것이라면 이런 자들이 불의하는 자인데 우리가 이런 자도 같이 될 수가 있느냐?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도와 간에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가지고 법정에 가는 고소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자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일말의 후회함도 없이 회개한 그런 마음이 없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계모와 음행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것을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남색하는 것, 남색은 남창입니다. 남자와 함께 자는 것, 그리고 동성애하는 자들과 똑같은 불의에다 불의한 자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고소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불의하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계모와 음행하는 자들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그들이 자신의 일에 관여가 된 것은 서로 고소했다는 것이죠. 왜? 내 이익이고 내 권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물질이 관련이 된다면 그것은 법정까지 가야 되는 일이에요. 왜? 되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법정에 가지 말라고. 사실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 간에 고소하지 말아야 될까? 그 내용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간의 다툼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사람이 이긴다 해도 그것이 이긴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일로 인해 교회는 어려워질 텐데. 내가 형제 자매라 부르는데 형제 자매가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쟤 졌구나, 나 이겼구나. 승자가 없습니다. 성도 간에 싸움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에 기초한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승패, 지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속임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 자체가 허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고소하는 자체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는 그냥 같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내가 불의를 당해라, 내가 속임수를 당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불의를 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속이는 자들에게 그것을 내가 그냥 차라리 받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불의를 당하셨고 속임수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힘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와 separate 되어야 되는,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너무나 힘든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합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합니다. 키스합니다. 볼에다가.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속임수였고 불의한 행동이었죠. 내가 키스하는 자가,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렇게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임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은, 군중들은 소리 지릅니다. 너 한번 내려와 봐라.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의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외침이 그거였죠.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불의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불의를 당하시면서 속임수에 의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고소할 것 같아요. 내가 불의를 당해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성도의 화평과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화요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는 시리에서 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역사적인 흑인 교회인데 임마누엘 AME 처치입니다. African Methodist Episcopalian Church인데 수요 저녁에, 수요일이었군요. 제가 수요예배 끝나가서 본 것 같아요. 수요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흑인 그 예배하는 데 들어와서 21살에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마약하고 들어와서 총을 뽑아서 난사해서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자기는 인종 전쟁을 위해서 했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보았어요. 예배 끝나고 우연히 돌리다가 CNN에서 하는 걸 보았는데, 근데 그 중에 9명의 희생자 가운데서 어머니를 잃은 한 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딜런 루프한테 한 말이에요.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았고 난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의 가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앤토니 탐슨이라는 사람인데, 나와 우리 가족들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사시고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 CNN에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용서한단 말을 하냐, 그거 가식적이다. 그거 TV 앞에 나와서 고상하게 보이려고 그런 말 하는 너희들 가식적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들의 말에 어떤 질문도 제가 달지 않고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속여도 성도라면 내가 차라리 주를 위해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내가 속임수를 당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나도 살고 공동체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아픔을 감수하고 비방당하며 만물의 찌꺼기가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는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찮은 일 가지고 내 것 주장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법정까지 간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형제와 자매와 다투는 중에 내 중심이 돼서 구태여 고소까지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주를 위해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